얘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길, 죄인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세상의 길, 사람의 길, 사탄의 길, 마귀의 길 이런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전혀 다르겠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자기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내 길로 들어가도 내 길, 그 목적을 이루는데 내 방법을 해도 이건 거짓신앙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했었을 때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일단 나오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율법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인류 최초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농사 지은 것에서 일부를 제물로 드립니다. 농사 지은 것에서 일부를. 또 양, 아벨은 양을 쳤어요. 가축을 일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았지만은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받지 않아요. 예, 흔히들 이제 아벨이 드린 양, 어린 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죠. 정확히 맞죠? 아벨은 제물로서 어린 양을 드렸던 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오신 예수님 예표한 것이죠. 그런데 아벨과 예수님의 이 사이는 3,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3,000년. 3,000년도 더 돼요. 4,000년. 4,000년이에요. 4,0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고 아벨이 이걸 드렸을까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벨의 형 가인은 왜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만약 아벨은 알고 그렇게 드리고 가인은 모르고 그렇게 드리고 했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는 않으세요. 그죠? 똑같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사람 다 이게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지는 몰랐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아벨이 어떻게 믿음의 예물을 드렸는지 가인이 어떻게 불신의 제물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좀 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이 제물을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혼돈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11조를 했는데 믿음의 11조냐 불신의 11조냐 이것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11조 할 때 불신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11조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줄고 있어요. 이제 11조를 했는데 믿지 않고 11조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도.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데 왜 안 받지? 자, 가인이 나중에 열이 받아요. 열이 엄청나게 받아.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인은 정성이 없었어. 정성이.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겠지만은 가인은 정성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았겠지. 여러분 그렇다면은 가인이 열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동생을 죽일 만큼 열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거든요. 동생을 죽일 만큼 열이 났다면은 가인이 최고의 것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먹다가 버리긴 아깝고 먹기는 배부르고 한 것을 드렸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렸을 거예요. 최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안 받아지니까 동생을 죽여요. 그 열이 얼마나 강한지. 그럼 가인이 정성으로 안 드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정성으로 드린 거예요. 정성으로. 그런데 도대체 믿음으로 드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정성과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정성으로가 믿음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정성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믿음과 정성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왜 이 예물을 드려야 드려야 되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예물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왜 11조를 요구를 하고 헌신을 요구를 하고 섬김을 요구를 하고 순종을 요구를 하고 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왜 믿음을 요구를 하는가? 이 목적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뭘 원하시냐면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그건데 우리와 화목하게 하게 되길 원해요. 화목하게 하기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신을 찾아간다면은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사람을 초청을 하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깊은 교제 관계 속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을 초청하는데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그 죄를 없앤 것이거든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이제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 보자면은 가인이 예물을 드렸을 때 가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이것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부모님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가 계속 대물림 되고 있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양의 첫 새끼는 어린 양 예수를 대표하고 그 기름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그걸로 갔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거.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거.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거. 이래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 그렇게 되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목적이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일은 안 받아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고 동기가 나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로 가는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은, 킹덤으로 가는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좁죠. 왜 좁냐면은 보이지 않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 종교는 구원하면은 구원받으려면 너 착한 일 해야 돼. 너 수행을 해야 돼. 수련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거 딱 하나죠.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술만 너의 유일한 구원이다.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 세상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선행, 깨달음, 수행, 이걸로. 그런데 이것들은 다 자기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것. 그러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 수행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너 착한 일 많이 해. 내가 구원해 줄게. 너 깨달아야 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기들이. 자기 자원으로 한 거죠. 자기 자원.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원으로 한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문이에요. 문. 자, 근데 이 문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인생을 계속 길을 걷다가 딱 문을 만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래 기독교는 다 반대예요. 문이 먼저 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근데 이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문도 좁고 오직 예수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문도 좁고 길도 좁아요. 길. 왜? 길은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 구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목적 삼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길이 방법이 생각이 하나님부터 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길이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수단, 계획, 의도, 의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야 되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왜 자녀가 아직 없지? 근데 이미 이제 그때가 80대가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출산을 할 시기가 지났죠. 아내도 지났고 아내는 70대, 자기는 80대.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후손을 얻을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에 관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종을 후계자로 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이제 후계자로 삼죠. 그리고 아들로 삼아요. 마음에서 그랬어요. 마음에서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완전한 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무자합니다. 제 몸에서 또 아내 몸에서 난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손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얘기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네 몸에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 후손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처한 방법, 생각은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온 것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길이고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의도고 의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라고 못을 딱 박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는 것을 그만두죠.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이 따로 있구나 하고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메시아 하나님이 정하신 후손이 하고 또 기다린데도 또 없어요. 그래서 또 세월이 몇 년 지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또 그 당시에 성행했던 관행 중에 하나가 첩을 드리는 거예요. 첩. 그럼 첩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이조 시대까지만 다 첩을 드렸잖아요. 이조 시대가 뭐예요? 몇십 년 전에도 첩을 많이 드렸어요. 이 작곡하신 회장님들, 대기업 회장님들 다 첩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첩들이 있어요. 본처에서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첩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종과 동침하게 만들죠. 하가라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 또 창세기 17장에서 또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온 거죠.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내 후손입니다. 아니다. 너의 씨도 기고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동원한 거예요. 인간적인 길을 두 가지를 동원한 거라고. 이것도 아니다. 야, 아니다. 둘 다 아니다. 하나의 방법은 너의 몸과 너의 부부 통해서 나온 것이 후손이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는 수도 없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항상 그런 이제 잘못된 습성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앞으로 얼마 후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인데 십자가 못 박기 6개월 전인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것이다고 처음 얘기해요. 처음. 자,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죠?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웠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인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이것을 들은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어찌 그런 끔찍한 방법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방법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책망하듯이 이제 막 따진 거예요. 자,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방법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권세 있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신 저분이 왜 십자가로 가야 되는지? 아니지. 그냥 역사하면 되는 것이지 구원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는 그럼 사탄이야.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더 많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사업장을 두 개 다 접어버리고 또 신학을 하고 모든 것에 올인했죠. 근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러니까 제 속에서는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놀랍게 바라보실 거야. 그렇게 했었는데 저를 이렇게 영적인 엑스레이로 봤었을 때 아주 추악하고 더러웠어요. 이거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그걸 몇 달 만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제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구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구나. 그것을 알 길은 유일한 게 주님이 나를 비춰줘야만 아는구나. 심지어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길로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의 길을 항상 여쭤봐요.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저번에 이제 그 환자 한 분 얘기해 드렸었던 권사님인데 정말 자비가 철철 넘치신 분. 지나가다가 그 거지 보이면은 무조건 도와줘. 그 누가 와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워 보증 좀 서줄래 그러면 도와주는 거. 보증 서주고. 심지어 길 가다가 누가 유기견이 있다 그럼 데려와서 이제 길러주고. 정말 자비가 철철 넘치는데
보증선 사람들 다 배신해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아들이 다행히 잘 벌어가지고 버는 족족 빚 갚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병들었어요. 많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유받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그랬죠. 권사님, 이 자비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권사님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동물들 섬기거나 이웃을 섬길 때 여쭤보고 하십시오. 권사님 생각을 하지 마세요. 권사님 방법을 하지 마세요. 여쭤보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경우가 자주 종종 있는데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꽉 막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여기서 오는 재정 막고 여기서 오는 재정 막고 다 막아요. 다 막아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죠. 분명히 나를 도와줬는데 왜 딱 원조를 끊지? 그러면 이제 섭섭하지만 계속 안 도와주면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면은 이거 오히려 주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방해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권사님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쭤보고 가세요. 여쭤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여쭤보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주의 길. 이것은 어떤 때 나온 이 모세의 고백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 새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겠다. 그런데 너희가 같이 가지는 않는다. 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어가지고 내가 가다가 또 화가 나서 너희를 또 죽일까 한다. 해서 천사를 앞서 동원해서 그를 앞장서서 갈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셔야지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천사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말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예요. 진짜 어려울 때요.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으로 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시편 25편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을 기다리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도. 주의 도, 복음을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세요. 길.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의중 내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혼돈과 혼란 속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 미국이 한번 기침하면 전 세계는 흔들려요. 전 세계는 암병 걸려요. 암병, 기침병, 감기 걸렸습니다. 전 세계는 암병 걸리는데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유명하신, 제가 그분 이름 밝히지 않겠는데 유명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미국의 혼돈 속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깨어나지 않았다. 저는 그걸 본질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는데 본질로 돌아가지 않았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민주 좌파에서 미국을 딱 장악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바마하고 트럼프가 5년, 4년 전에 맞붙었을 때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국 교회가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결사적으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몇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 힐러리가 붙었죠. 힐러리하고. 다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그랬죠. 힐러리가. 그러나 기적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고 미국의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이었었고, 그런데 문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미국 교회가 다시 잠들어요. 다시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내가 처음 봤다. 교회에 기도한 사람이 텅텅 비었다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왜? 교회가 본질로 안 돌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교회는 점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고.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깨어나도록, 본질로 돌아가도록,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는 정말 우리 중심적으로 이미 살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은 뭐 100%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자기 자원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고 주님 앞에 달라들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주님께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건 주님 받지 않으세요. 가인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받지 않아요. 바리새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을 받지 않습니다. 가인도 받지 않아요. 왜?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 삼고 하나님의 자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길을 구하셔야 돼요. 도대체 믿음이 뭐죠, 주님?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죠? 저는 누구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이런 것을 자꾸 여쭤보셔야 돼요. 자꾸. 다 지금 오염됐는데 오염된 이 밭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같이 죽어요. 저희 교회가 왜 감리교단에서 탈회했을까요? WCC를 추종하는 감리교단에 같이 있다가는 같이 죽기 때문에. 같이 죽기 때문에. 뭐 탈회한 거죠. 탈회했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의 길로 가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은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저 어둠의 영은 WCC뿐만 아니고 WEA가 또 있어요. 또 어마어마한 거짓의 덫을 놨어요. 거짓 길마다 가는 곳곳에 지뢰를 다 심어놨어요. 우리가 주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걸 밟아가지고 부장당하니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사탄의 덫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식으로 돼버리니까. 미국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을 보고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혼돈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최대 강국 미국이 혼돈됐으니까 다 혼돈됐겠죠. 최후의 보루였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만큼.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진 지 오래됐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목적돼야 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되고 주의 길로 가야 돼요. 그것만이 살아요.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